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뭘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 참 저 사람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뭐 저 정도 위치에 있으면 아쉬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보면 뭘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냐, 불만이 사치다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얘기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만족할 줄 모르고 삽니다. 행복이란 과연 뭘까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이라는 크기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가 성공이 되든지 실패가 되든지 상관없이 늘 미래에는 좋은 일이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25절에 보면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여기서 포식한다 그랬는데요, 이 포식이란 말은 좀 과하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의 단어 중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프쇼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프쇼는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이 말을 직역하면 의인은 그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먹는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포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부르다는 정도가 아니고 흡족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배는 신체 기관의 복부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내면, 또 생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인간의 내면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초막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군중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흐르는 물로는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는 우리 육신의 신체 기관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멋진 어떤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락한 것, 부유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먹어도 채워도 자기가 여전히 가진 것 같는데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면은 여전히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반대로 의인은 포식하여도 그랬는데요, 예수를 믿는 의인은 배부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목마름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메마른 심령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배부름, 그 만족함으로 이것이 흘러넘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세상에 썩어질 것은 사람을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뭔가 참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중심이 있는 주인 인생이 아니라 주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어도 일시적인 것으로 누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돈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이자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나고 나의 존재의 배고픔은 하나님을 알므로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인생의 방랑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면 가지는 대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시 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배고프다는 겁니다.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가졌는데 뭐가 공허하지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블랙홀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영원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전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되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인생, 내 영혼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그것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면의 결핍과 외면의 초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이아 반지를 하고 그러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동창 모임에 온갖 치장을 하고 가고 하는데 와, 부럽다 그렇게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허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마시면서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실컷 친구들 앞에 자랑질을 해놓고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행복하게 보이려고 자랑했을 뿐이지 불행하다는 것은 자기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쳐 흐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이 한마디 속에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그의 깊은 삶의 고백이요 내면이 채워졌을 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뭔가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후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에 체험하게 했던 것이죠. 주님은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실컷 먹고 남도록 했습니다. 남은 것만 거두었는데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빈들에서 베푸신 풍성한 향연이었죠. 이 성경의 장면들을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이 되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곳에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삶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 있는 것에 주님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뭘부터 봅니까?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그런 어려운 것, 문제투성이, 이것만 보니까 이런 것이 고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모자랍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지고 우리 몸이 기계와 똑같기에 30년 쓴 사람과 60년 쓴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것으로는 정말 채울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충분하다는 것, 내 잔이 넘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포식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만족한 삶, 채워진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줌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그걸 넘어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채워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결핍이 없고 풍성하다는 사실이죠.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뭘 죽어도 넉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또 그 은혜로 만끽하는 삶을 살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